오늘은 부활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기호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문장 부호라는 것입니다. 그에는 마침표와 쉼표의 부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침표는요, 이게 온점, 점 하나 찍는 것과 또 물음표, 느낌표 이런 것이 다 문장의 마지막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쉼표와 같은 하나짜리, 두 개짜리 반점 이런 것들도 쉼표에 들어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 보호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우리 인생을 의미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물음표를 가지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여기는 어딘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게 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삶의 여정에게 쉼표를 찍어가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느낌표가 생기게 됩니다. 인생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여 우리 육신이 죽으면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쉼표를 찍다가 맨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는 죽음을 인생의 마침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죽음이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죽음이 마침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모든 성취가 끊어지고 모든 존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다 사라지기 전에 더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땅의 삶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이 특별히 더 그러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의 논쟁에 대한 글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두개인이 누군가라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2성전 시대라고 알려져 있는 예수님 당시의 그 시대의 유대교의 한 종파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 사독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라고 밝혀져 있기도 한데요. 이들은 주로 제사장 귀족 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부유한 상류층에 속하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바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을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리새인들이 중시 여겼던 구전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내세, 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들을 강조하고 현세적인 삶을 강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땅의 권력에 집착하고 이 땅의 소유에 집착하고 지금의 삶에 집착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현세 가운데 욕심 있는 사람들로, 욕망 있는 사람들로 살았던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텃세를 부렸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란 것이, 우리의 죽음이란 것이 끝이 아니다, 마지막이 아니다, 마침표가 아니다, 쉼표다 말씀하실 때 이들과 충돌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27절에 33절에 보면 사두개인의 질문을 다루고 있는데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논리를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었습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7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장가들어서 아내를 얻었으며 그러나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 형이 죽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사두개인의 질문은 수혼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의 말씀인데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서 형의 가문을 잇도록 하는 율법이었습니다. 이거는 고대 이스라엘에 있어서 과부를 보호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가문의 이름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였고 사회 안정망 장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논리를 보면 사실 억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7형제가 있는데 다 그 첫째 형수와 결혼하고 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다 7명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것이요. 그러고는 묻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곰곰이 생각이 왔습니다. 야, 그래도 형의 아내라고 얘기해야지. 그거를 동생의 아내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도 이들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31절부터 말씀 보실까요?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부활 후에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관계가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은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라고 이들은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게 됩니다. 34절에 36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땅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것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렇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이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훨씬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란 말은 아이온 후토스라는 말이고 저 세상은 아이온 에케이노스라는 말인데요. 이 아이온이라는 것은 이게 장소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이 세상이란 단어인데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거는 세상이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장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age라고 되어 있는데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시대에는 이랬지만 저 시대에는 이렇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까이 있는 이 시대는 이런 것들이 원칙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저 멀리 있는 저 세대는 저 시대에는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 쓰여 있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요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적인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질서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질서 안에서 결혼은 왜 필요하죠? 죽음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 바로 수혼법의 근거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는 세대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그 전제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혼 제도의 목적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와 같이 동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천사와 동등한 어떤 거예요? 날개가 달리고 그리고 노래하고 그런 걸 얘기할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처럼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두개인의 머리로는 그게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다, 이 세상이 마지막이다, 죽음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이야.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이 끝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으로 많이 가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죽음은 쉼표와 같은 것이에요. 이 시대에서 저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되는 삶이라는 것은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건강에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마음에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이제 마침표를 찍었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더 쓸 게 있다, 우리 인생에 말씀하시면서 너는 쉼표를 찍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섭리를 믿는 것.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난 고난이 우리 인생을 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게 하는 도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쉼표를 찍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숨 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마침표를 찍기보다는 쉼표를 찍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욥의 이야기 잘 아시죠?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재산 다 날렸습니다. 건강 다 잃었습니다. 누가 봐도 마침표고 죽음이고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의 인생 가운데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쉼표를 찍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1장 말씀으로 가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1장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의 시련 가운데 모두가 다 마침표를 찍어야 되고 마침표다라고 말한 그때 욥은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쉼표를 찍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일기들을 하나하나 써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 보면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가 있죠. 환난을 만날 때도 있고 심한 고통을 만날 때도 있고, 그때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쫙 푸시합니다. 그만 살라라고, 마침표를 찍으라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몸은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쉼표를 찍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마침표를 딱 찍어도요, 다시 지워요. 지우고 쉼표를 그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마침표에다 쉼표를 그리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죠? 마침표 찍어도 꼬리 하나만 딱 만들면 쉼표를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너 이제 실패했다, 너 끝났다 라고 좌절감을 주고 끝났다고 말할 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쉼표를 찍을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어서 다 마침표를 찍었다 말할 때 하나님 다시 쉼표를 찍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셨잖아요. 부활의 그 쉼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주님의 대답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34절에서 4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대답하십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다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세 오경을 쓴 모세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37절에 3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꺼내고 모세에 나타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야기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 대화가 있었던 시점부터 사실 그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살아있다, 그들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6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자가 살아났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존재는 살아있는 줄을 믿습니다. 때론 우리 인생이 죽음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죽었으나 산 자라 말하는 것이죠. 죽음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시공간의 격차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살아있는 존재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 그러나 언약의 밖에 있는 자들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참 흥미로운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구절은 사실은 명사로만 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문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원래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거기에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동사가 없어요. 어떻다는 거죠?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도 그렇지 않아요? 한국말로 이렇게 다시 바꿔보면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지금 그렇다라는 거죠.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라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죽음을 마침표라고 얘기하지 않고 쉼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침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쉼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자, 사나 죽으나 언약 안에 있는 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부활의 근거를 우리의 영혼이 불멸하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부활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사상 안에서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활 신앙 안에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눈물로 뿌리는 이 기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이 결코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론 내가 죽음을 맞이해 끝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셨어요.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자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 헌신하고 주를 위해 기도하고 애썼던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줄을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모두는 살아갈 때 부활 신앙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 때로는 죽음의 현실을 맞아들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내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쉼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서 쉼표를 찍으면서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호흡이 멈추려고 합니다. 그럴 때 다시 호흡해야 됩니다. 크게 호흡하시고 호흡부터 다시 가다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죽음의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다른 사람에게 넉넉해질 수 있고 조금 더 자비로울 수 있고 조금 더 베풀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부활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작가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나의 죽음, 나의 고통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마지막 마침표를 찍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쉼표를 찍고 계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더 쓸 게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인생의 마지막에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침표를 찍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말씀, 아직 안 끝났다, 나의 스토리가 더 남아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들이 더 있다 말씀하시면서 쉼표를 찍으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더 기록해 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표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쉼표란 것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기 위해 찍어두신 쉼표, 부호라는 걸 기억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미 사전 조치하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사두개인과의 대화 속에서 부활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게 하시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본문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마침표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쉼표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 때는 숨을 쉬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사단은 우리 인생 가운데 너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마침표를 찍을 때마다 우리는 고쳐 쓰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찍고 쉼표로 고치면서 힘들어도 조금 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쉼표를 찍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의 표와 임내송을 정하였는데요. 임내송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불렀는데 주사랑이 나를 뭐하게 숨쉬게 해 라는, 참 가사가 참 좋아요. 가사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고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됨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숨 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숨 쉬어보시기 바랍니다. 돈 들지 않습니다. 그죠? 좀 크게 쉬시기 바랍니다. 크게 쉬시고요. 주님 안에서 호흡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예수 부활의 소망, 부활은 쉼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숨 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숨 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